안녕하세요. 16기 213 훈련을 받고 있는 박성숙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함께 나눌 구절은 2절, 5절, 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뿌리를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52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먹을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일로 인하여 일어난 참담한 상황을 아파하며 노래한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살펴보면 사울에게 쫓겨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온 다윗이 소년들과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게다가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힘을 얻고 다시 도망길에 오른 것을 사울의 목자장을 맡고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이 장면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를 듣고 노한 사울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죽이라 명할 때 아무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도액이 칼을 들고 그 일을 서슴없이 맡아서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의 제사장과 노베 거하는 가족, 남녀노소 전부와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는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칼을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악한 일에 사용한 도액의 일을 듣고 다윗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책하며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사울왕 옆에 붙어서 그 권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전한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악을 행한 도액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원수를 갚는 대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나아가며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도액의 눈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너무 작고 약하게 보이고 단창을 들고 왕에 앉아있는 사울의 자리가 더 멋있고 힘있어 보였던 거지요. 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다윗의 존재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해 있는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더 높은 권세를 쥐고자 무고한 생명을 해하는 악한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액이 바른 신하로서 사울왕을 선한 말로 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과 사울의 마지막이 슬프게 막을 내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며 다윗은 슬픈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하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며 다윗은 분노가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낯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도액과 같은 자가 많습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며 약한 자를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반면에 다윗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들 앞에서 돌이켜 눈을 주님을 향해 들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의 물음으로 나가는 참 신앙인들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직접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점과, 둘째로 자신의 잠깐의 욕심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실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해결을 하고 그 길에서 정확하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다윗을 높이사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자리에 앉혀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주옥같은 시편을 써내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도액과 같이 다른 이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악을 뱉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손해가 된 듯해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가 감사하며 평안한 길로 가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하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감사하는 삶을 값지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곳을 살펴보아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심의 정욕과 욕심들 앞에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덮어주시며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주님의 자리가 높이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